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알아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 엉뚱한 먼 데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 하게 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나를 품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때때로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나의 손을 이끌고 앞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내일은 이제 짧게 이제 돌아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 24절에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주 수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그래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목사마다 각자 다양하게 풀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기도도 좀 거창하게 했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먼 데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상관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것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먼 데 있는 그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그 땅굴 속에다가 지하 바닷물을 집어넣어가 수장을 시키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다가 바닷물을 집어넣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은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긴 하겠죠.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게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마음을 흡족하기도 하기도 하고 살아서 나의 마음을 후비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할 때 저 멀리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는 말이죠. 지금 현시점으로.
그게 나하고 관계 있죠. 그러니까 막연히 옛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막연한 그곳에 내가 갈 것이다. 가지 마세요. 그 막연한 곳.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막연한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냥 누군가 꾸며놨어. 사탄이 꾸며놓은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사탄이 꾸며놓은 걸 가지고 즐기실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복이나 주는 걸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상되죠. 우상단지가 되죠. 우상단지. 이런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을 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좀씩 알아나가야 되잖아요. 알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밑자락을 까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영상 하나를 새벽에 봤는데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딱 시작하는데 겨울에 이렇게 온수 안 나오는 집에 살아봤냐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여자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는 형편입니다. 그게 옥탑방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겨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으나 이것이 계속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다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체험한다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당신도 지겨울 것입니다. 그래요. 지겨울 것입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찾아온 거예요. 남자가. 이 남자가 잠깐만 있으라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죠. 여자가 문을 열었는데 남자가 그 대에다 얼음물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확 붓는 거예요. 얼음물을.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이 여자가 왜 애들같이 그러냐고 그래요. 나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 곳에 살지는 않아서 경험 없지만은 이걸로 내가 경험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와락 그 여인을 끌어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씬 하나를 하는데 여자가 수건 가지고 남자를 닦아주려고 하는 그 수건 잡은 손이 남자의 허리를 싹 감싸요. 멜로디죠? 멜로 드라마죠? 경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저는 경험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 하나 가지고 그냥 사셔도 되고요. 그 경험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저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걸 알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계셨어? 그분이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알아가는 걸로 안 되고요.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서야 진심이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행했던 그 일은 내가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왜 나를 이렇게 몰아줄까라고 했지만은
왜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을까라고 했지만은 왜 어머니는 둘째 동생만 그렇게 예뻐했어? 아니면 첫째 동생만 그렇게 예뻐했어? 그때 왜 나를 그렇게 울게 만들었어? 그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잘해준 거 이거요. 그걸로만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아셔야 되냐 그러면은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때 부르륵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접 체험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속. 언젠가는 이 말씀이,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던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로구나라고 하는 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것이 된다니까요. 수천 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때 잠시 그런 분, 내가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로구나. 이 정도 확인이요.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왜 예수가 율법을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 성전이 부서져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된 내가 왜 부서져야 돼?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아 부인이 뭔지를 알죠?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자아 부인이 뭐지? 자아 부인은 말은 하는데 단어는 아주 고상하고 좋은데 자아 부인이 뭐지? 뭘 부인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다.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사랑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쉽게 이걸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죠. 저는 단순히 제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들의 소개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구원 없어요. 얘기 들을 때는 빠져들어서 듣기는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들었으면은 그 남자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나 그 만나보고 싶어. 만나셔야죠. 이 남자가 나는 당신이 경험한 이 삶을 내가 실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 지금 경험할 거야 라고 얼음물을 뒤집어 쓸 때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으나 크루즈업되는 그 손. 이 손을 보고 그 마음을 아시란 말이에요. 이게 사인인 것이에요. 이게. 이 손 안에 그냥 그 남자 허리 꽉 끼얹지도 않아. 살짝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이거 하나의 이거에 그 여인의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뭐 자꾸 기적만 보려고 그래요. 이 하나의 그 여자의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모든 매사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마음을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드러내야지 알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뭘 해줘 자꾸. 여러분 스스로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 나오지요 그게. 감옥에다 가둬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저는 그걸 반대로 봤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성령이 계시다고. 내 안에서 두들기시는 그 음성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귀로. 바깥에서 문 두들리니까 아이고 나 발 닦고 자는데 왜 찾아와가지고 괴롭힐까. 이게 아가서 아닙니까? 아가서.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지금. 내 안에서 두들긴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주님을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목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져야지 주님이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부서져야지 그 말씀이 나오듯이 여러분이 자아가 부인되고 여러분이 깨질 때 다른 얘기로 쉽게 여러분을 내려놓으실 때 뭘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려놓는다는 말은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바싹 깨질 때, 여러분은 언대간 되어붙고, 여러분 안에 보물로 들어가 계시는 그 주님이 나오는 그 빛으로, 이런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원리를 아셔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력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도 훨씬 깊어질 수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그것을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사시려고 그러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풍족해지잖아요. 그냥 그걸 나누지요. 내한테서 흘러 넘쳐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나누지요. 저한테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야 되잖아요. 밥을 예로 들게요. 현미. 그것만 넣어도 밥 맛있어요. 영양 섭취됩니다. 그런데 영양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다 다른 쌀들을 섞어요. 그럼 밥이 훨씬 풍미스러워요.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아니 약밥 안 드셔보셨어요? 약밥. 아니 안 드셔보셨어요? 약밥을? 자랑이에요 지금? 약밥 안 드신 것이? 나는 몰라. 그래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냥 얘들이 입에 넣어주면 나는 안 먹을 거야 그거. 그래 너 그냥 이유식 먹고 살아도 돼. 그래서 사는 거지. 그럼 너는 평생 이유식만 먹어. 그래서 사다바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그럴래? 그래도 구원 되잖아요. 살았으니까. 이제 알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먹는 것입니다. 그 진짜 양식이 되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면은 저항력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도 못 들어가겠어요. 밑자락 까니라고. 여러 가지 건강식을 먹게 되면 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물 버킷리스트에도요 견디는 거예요 그거. 그 애기들이 어디 얼음물 당장 감기 들지. 그렇게 조그만 시험이 찾아오면은 아이고 나 살려 그러고 그냥 난리들을 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옆 사람 괴롭히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건강하면요 작은 것에서는 그렇게 엄마 안 찾아요. 아니 여러분도 좀 보세요. 그런 부분을 전부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건강하면은 그렇게 엄마 안 찾는다니까요. 아기 때나
조그만 그냥 아주 거짓말로 그냥 운대 애기들이. 거짓말로. 엄마 괴롭히려고. 베이비시트가 뭔지 아세요? 아기 돌봄이잖아요, 그게. 시트, 앉다야, 앉다. 얘를 깔고, 깔아 안고 싶은 거래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베이비시터. 내일 아침에 이거 한 잔씩 한 잔씩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 저도 이것이 양식이 되려고 그러면은 뜸을 들여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뜸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기도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배움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침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마음의 기록. 그래가지고 그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뜸 잘 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런데 그게 양식이 돼가지고요. 그 인생을 좌우해버려요. 그것이. 그러거나 똑같다니까요. 말씀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도 알고 저기서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딱 정해놓고 고정관념에 들어갇혀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모든 인생은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전부 풀어낼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또 알듯이. 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나에게 찾아오시네.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었잖아요. 나를. 아기 때 만나는 하나님과 성숙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달라요. 처음에 그냥 짝사랑으로 사랑했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얻어서 깊이 들어갔더니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제발 좀 이해력이 부족한 대로 그냥, 그리고 이해력이 좀 더 풍성해지면 풍성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각자 아시란 말이죠. 왜 나는 못 알아들을까? 저 목사님이 또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여서 모른다 하니 나는 얼마나 괴롭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줘야지만 본다라고 하는 자꾸 이런 말에 혀떠지도 마시고, 그 실제 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더 풍성히 나는 이제는 내 밥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섞어서 한번 먹어볼 거야 라고 거칠거칠 하기는 하겠으나 그것이 나를 어떻게 바꾸릴지, 나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게 해줄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 현미, 저는 진짜 현미 싫어요. 그 씹을 따죠. 권사님도 경험 보시잖아요. 그 현미. 그것도 안 드셔봤어요? 현미밥. 도대체 못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니 참 신기합니다. 보리밥이나 현미랑 비슷하지 뭐. 현미 갖다 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렇게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고개를 옆으로 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참나. 그래야지 온라인 속에서 방송 들으신 분도 아유 저 권사님 나하고 비슷하네 하고 위로받고
다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식, 좋은 양식 내가 이제 앞으로 준비할 것이니까 그거 잘 먹어라 라고 그 기회 주셔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지, 그거 해놓고도 맨날 죽 드실 거예요? 참나. 아니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진짜 주여. 다 똑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뭐 넘어간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1년 이후나 먹을 건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다 똑같다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권사님이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니 임플란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현미 밥 잘 씹어서 잘 먹읍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1년 뒤에 먹을 건데 뭐 지금 얘기해요? 그렇다니까 지금. 아이고 참.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요. 이 일을 그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안 찾아올 수도 알면 좋겠으나 찾아오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육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들만 생각하는 것들아, 내가 너희들처럼 내가 몸뚱아리 입고 내려올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풍부함으로 못 보냐고. 그런 것들을. 피 흘림 없이는 제 싸움이라고 하니까 맨날 피만 쳐야 되니. 피만. 피냄새 나지도 않아요? 코로 막아야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피 얘기 안 하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십자가 얘기 안 하면 또 저 가짜 목사야 전부 다.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십자가 얘기 안 하면 또 가짜 목사야. 어휴 주여.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내일은 거칠거칠하게 드릴 거예요. 거칠거칠한 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드시고 속에서 양식이 될 거예요. 말씀을 전부 이제 부실 거예요. 성전을 부시듯이 말씀을 부실 거라고요. 말씀이 부서진, 말씀을 뽑으니까 말씀이 부서지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고요. 여기저기 있는 말씀 전부 부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글자 한자에 말씀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셔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아이고 주여. 내일 기대합시다. 오늘 바닥을 제가 아주 엄청나게 깔아놨어요. 지금 그 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딱딱하더라도. 그 마음에 기록해놨다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와, 그 말씀이 주님이었구나라고 아하가 나오게 되고, 그럼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에게 줘지지 않아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풍부한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한 그 일을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그래요. 진짜. 그 풍성함을 어떻게 다 기록하냐고요. 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 겸해서 설교를 내가 할게요. 그것까지도.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도우심과 그 보살핌과,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 버킷리스트 얼음물 뒤집어 쓰는 것처럼 괴롭지만은, 그 가운데 그 아가씨 그 따뜻한 그 손이 그 남자의 허리를, 주님의 손입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실 때 사랑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말이 이해가 되질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형언할 길 없는 은혜인 것이고, 그 사랑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